우리는 지금 천국의 언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난 3주 동안은요, 말은 생각의 열매다라는 그러한 소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말도 천국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임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또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때 바로 우리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천국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말이 생각의 열매라는 그 큰 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지만 실제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전체와 그리고 4장 초반부까지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요, 늙은 목사인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래서 이 편지를 소위 목회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성경일까요?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를 위한 가르침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실천해야 할 신앙의 원칙과 삶의 자세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 말은 이제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요, 그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누군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부는요,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말을 통해서 목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꼭 이것을 알라라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목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요 2000년 전인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말세가 아닙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욱더 말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말세지만, 즉 말세의 끝, 말세 중에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말세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 왜 고통이 오는지,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요, 질병을 잘못 진단하면 치료가 되지 않듯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그 해결책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복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보아도요 불과 우리 한 세대 전만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우리는 이것을요 사랑의 변질이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 양심의 갈등 또 우리 내적의 고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 고통이 없을 것 같더라도요 결국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 뭐가 온다고 했죠? 고통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런 마음속에 겪는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의 엄청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가난하게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이용해야 하지,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람은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는요, 혹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마음속에 고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집인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겠죠. 결국에 문제가 뭐예요? 아파트 자체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죠, 돈.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아파트를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사지 말자고 해서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파트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이혼했다고 하면 단순히 이혼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변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바로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자신이나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목회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즉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는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요,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을 닮아가면서 돈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심지어 목회자라 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항상 배우더라도 결국에는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이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무리 배우더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앞부분에서는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변질되어서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요 목회 사역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일들 때문에 목회 사역이 어려워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디모데가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것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말세에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우리 16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이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말세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4장으로 넘어가서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라고 말해요. 우리 4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때를 얻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3절 4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말세 때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이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또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서 그러나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역하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왜냐하면 목회의 핵심인 말씀 사역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사역의 어려움은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근히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요, 자기 고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요, 방관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때에는 자기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세에는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과 성격적인 생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바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선택의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자기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고요,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7번까지 몸을 담글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그냥 죽게 놔둘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대적하는 나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갈등을 경험해요. 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의 양과 그 갈등의 깊이는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즉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갈등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바로 그 장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이에요. 그렇게 어젯밤에 실패한 경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왜 하필이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곳인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이고, 그리고 지금은 날이 밝아서 고기가 없는 시간 아닌가?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 잡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분명히 내가 어부로서 전문가지만,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리고 어젯밤의 내 경험이 지금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 전문성, 그리고 어젯밤의 경험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이처럼 순종에는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갈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렇게 갈등을 하더라도, 그러나 당신의 말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그곳에 던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생각을 선택하면 실패하고 말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나름대로 갈등했을 겁니다. 성경에는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생각을 넣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각각 각자의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요, 마지막 십자가 앞둔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갈등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쩌면요, 우리가 큰 순종일수록 더 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작은 일에는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큰 일에는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큰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당장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당장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오히려 그는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순종에 따라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갈등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갈등이 보람된 갈등이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회이자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언어도 천국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사용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인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 말세지만 말세 중에 말세인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고 우리의 말이 천국의 언어로 변화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도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생각이 아닌 그 많은 갈등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도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